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보면은 성경에는 풍랑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번 나옵니다. 아마도 이렇게 성경에 풍랑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도 예기치 않는 많은 고난과 시련과 실패 또 위기가 찾아오기 때문에 그 풍랑이 우리의 인생과 너무나 흡사해서 기록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복음서에 보면은 갈릴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제자들이 두 번의 풍랑을 만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과 함께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배의 고무래에 베개를 하시고 주무시고 계셨고요. 제자들은 그 풍랑을 벗어나기 위해서 막 가진 애를 쓰지요. 배 안으로 막 물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배에 있는 물을 막 퍼내면서 그 위기를 벗어나려고 하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주무시고 계시던 예수님을 깨워서 그 위기를 벗어난 그런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한 번의 사건은 이제 오병이어의 그 기적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친히 말씀하기를 너희들이 먼저 배를 타고 이 갈릴바다를 건너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따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역시 또 풍랑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풍랑 때문에 그들이 막 힘들어하고 두려워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밤 이제 새벽 이제 4경쯤 됐는데 저쪽에서 누군가가 바다 위로 막 걸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 제자들 중에 막 그냥 유령인가 하고 막 두려워했는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이 풍랑 만난 것을 보시고 그 바다를 걸어 오셔서 제자들의 그 위기를 건져준 그러한 사건이 복음서에 나타납니다. 또 사도행전 27장을 보면 또 한 번의 풍랑을 만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사도 바울이 죄수가 되어서 로마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이제 배를 타고 이제 그가 이제 항해를 하는데 그때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나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 276명이 전부 다 목숨을 잃을 뻔한 아주 위기의 순간을 만난 그런 사건이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죄에는 폭풍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어려운 일이 죄의 형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모든 어려움이 죄의 결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죄는 분명히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또 한 번의 풍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풍랑은 바로 요나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요나의 어떤 죄 때문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는 저 니느웨로 가서 외쳐 그들을 회개케 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런데 그 명령을 거역하고 요나가 도피를 꾀합니다. 이 요나서 1장 3절 말씀 보면은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누구예요? 선지자지 않습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해야 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요나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든 간에 니느웨로 가서 쳐서 외치라 그렇게 말씀을 했으면 그 말씀대로 그 사명대로 그대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요나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이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달아났습니다. 그러다가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죄를 지은 것은 요나 한 사람인데 풍랑을 만나가지고 그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이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비춰줌으로써 사명을 받은 한 사람, 기도해야 할 한 사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선택한 한 사람의 그 중요성이 얼마나 심각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5장 1절 말씀을 보면은요, 너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사는 한 사람, 순종하는 한 사람, 공의로 사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한 사람이 이 시대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가정에 풍랑이 왔습니까? 혹시 나 때문은 아닌지 한번 여러분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 사회에 찾아온 여러 가지 풍랑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죄 때문 아닌지 우리 모두가 깨닫고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요나는 선지자인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서 도망했을까요?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는 선지자인데 분명히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가 피해서 도망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왜 풍랑을 만나야만 했을까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타당성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나는 니느웨 가서 외치라는 자신의 사명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이 일을 맡기신 분은 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니느웨로 가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은 타당한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명을 받았든지 또 말씀을 받았으면 분명한 결정을 내려야만 합니다. 무엇이 최선인지 하나님은 아시는가? 또 내가 알까? 그런데 타락한 본성을 가진 우리 인간의 마음은요, 기본적으로 먼저 내가 안다는 쪽으로 기울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바로 이 같은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그들에게 명령을 내리시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에덴 동산에는 많은 그 과실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과실들 중에 정말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가 있었고요. 그 선악과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러한 열매였지만, 근데 왜 하나님은 그것을 먹지 말라고 했는지, 그것을 먹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전혀 말씀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이렇게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오랜 후에 요나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면 그런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장 유익한 것을 주기 원하신다면 그 말씀이 신뢰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열매를 따먹었어요. 타당한 근거가 없다. 그래서 따먹은 겁니다. 이러한 이유로 요나도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한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는 그 말씀은 타당한 근거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 내가 그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없다. 그래서 그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도피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된 겁니다. 왜 이 요나가 생각할 때에 니느웨가 타당한 근거가 되지 않느냐 하면요, 이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로서요 매우 잔인하고 폭력적인 그런 제국이었습니다. 아수르의 왕들은요 그들의 그 군사적 승리를 기록해 놨는데 평원의 시체들이 즐비했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고요, 도시들이 완전히 불탄 것을 흡족해 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수르 왕 중에서 살만 에셀 3세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은 적들에 대해서 얼마나 잔인했는지요, 고문을 하고 사지를 절단을 하고 목 빼는 장면을 커다란 돌 기둥에다가 조각한 것처럼 부조로 소름 끼칠 만큼 자세하게 그렇게 묘사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수르의 역사는 우리가 아는 그 어떤 역사보다도 악하고 유혈이 낭자한 그런 끔찍한
그런 제국이었습니다. 아수르인들은요, 적을 사로잡은 후에 어떻게 했냐면 두 다리를 잘라요. 그리고 양쪽 손 중에서 한쪽 손을 잘라냅니다. 한쪽 손만 남겨놔요. 그것은 왜 한쪽 손만 남겨두는 이유가 뭐냐면 죽어가는 그 희생자의 손을, 그 손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것을 잡고 흔들면서 조롱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들은 희생자와 친구와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사람의 그 머리를 잘라가지고 장대 위에다가 매달고 행진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가족의 머리를 잘린 머리를 장대 메고 행진하는 거예요. 자기 친구의 머리를 장대 메고 행진하게 했습니다. 포로들의 혀를 빼어버렸고요, 밧줄로 그들의 몸을 잡아당겨서 선체로 가죽을 벗기고 그 가죽을 성벽에다가 전시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잔인한 민족이 아수르 민족인데 멸망받아야 마땅한 그런 아수르 니느웨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요나 보고 그런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쳐서 외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서 그 악에 대해서 경고하고 외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이 심판을 면할 가능성이 아예 없다면 경고하라는 그런 이유도 말씀하지 않았을 겁니다. 요나는 이 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실을 우리는 요나서 4장 2절에서 요나가 기도하는 그 마음에서 읽을 수가 있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거든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이 요나는 자신이 가서 그 니느웨 가서 쳐서 외치면, 회개하라고 하면은 그들이 회개할 건 뻔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총을 내리실 텐데 자기 백성들의 철천지의 원수들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이 사실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타당한 근거가 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타당한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차라리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말자, 피하자. 내가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되지 않을 것인가. 그래서 요나는 배를 타고 다시스로 도망가는 그런 도피의 행각을 벌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생각의 타당성에 근거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은 내 이성에, 내 생각의 합리성에 맞는가에 의해서 그것을 따라가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믿고 하늘이 땅보다 높고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보다 높다는 것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나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선지자였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도망하게 된 거예요.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아는 건 많이 알죠. 직분도 받았지요. 그러나 실제적인 어떤 상황 속에서 이것이 정말 이 말씀이 타당한 근거인가, 이것이 합리적인가, 이것이 내 이성에 맞는가, 여기에 비추어서 그렇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아요. 오늘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결과는 뭔가? 그것은 풍랑밖에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요, 요나에게 깊이 박힌 인종적이고 종교적인 편견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3장을 보면요, 인간은 모두가 하나님을 피해 달아났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장에는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하는데 모든 불의와 추악과 담력, 악이 가득한 그런 불신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하고요, 그리고 2장에 가서는 성경을 따르려고 하는 자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그래, 이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1장에서는 우상 숭배하고 부도덕한 이방인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고, 2장에 가서는 성경을 믿는 도덕적인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두 부류의 이야기의 결론적인 요약의 말이 그 다음에 나와요. 그게 바로 10절부터 20절이 나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쓸모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이 세번역 성경에서 모두가 곁길로 빠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 집단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려고 성실하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한 집단은 그것을 무시하고 우상 숭배하고 부도덕한 길을 가는데, 사도 바울의 결론은 뭐냐면 두 집단 다 모두가 다 곁길로 갔다, 그렇게 지금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려고 성실하게 노력했던 그 요나, 그는 곁길로 빠진 선지자였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피하여 곁길로 빠진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요나에게 깊이 박힌 인종적이고 종교적인 바로 편견 때문이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줄 것을 알았어요. 그런 가능성이 일어나는 것조차를 싫어하는 겁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이 이렇게 큰 이방인 나라, 죄악된 엄청난 죄악을 갖고 있는 그 이방인에게 내려지는 그 사실이 두려웠던 겁니다. 그 결과가요.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한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저버린 자신들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나은 위치에 있는 거 아닙니까? 자기 백성들은 죄를 짓고 하나님이 외면하고 있는데 그 악한 저 니느웨가 회개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건 완전히 뒤바뀐 거예요. 편견이에요. 그래서 싫다는 거예요. 팀 켈러의 방탕한 그 선지자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요나를 누가복음에 나오는 두 아들의 비유해서 찾을 수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유산을 챙겨서 집을 떠난 동생은 아버지의 도덕적 가치관을 모두 버리고 자신이 이제 원하는 방식으로 사는 것으로서 아버지의 통제에서 이제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형은 집에 머물면서 아버지에게 철저히 순종했지만 사실 이 순종은 아버지의 남은 재산을 자기가 가지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남은 재산을 그거 가지고 큰아들인 자신의 동의 없이 그 작은 아들에게 떼어주니까 거기에서 막 분노를 쏟아냅니다. 이 지점에서 그 역시 아버지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순종한 것은 사랑해서가 아니라 순종함으로, 아버지 내가 이렇게 아버지 말씀에 하나도 거역하지 않고 순종했잖아요 라는 그 모습을 통해서 감정적으로 아버지를 억압하고 통제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모든 것은 내 것입니다, 이제 이런 통제의 방법으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두 아들 모두 아버지의 사랑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둘 다 아버지의 통제를 벗어나서 열심히 그 벗어날 길을 찾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들은 아버지의 규칙에 다 순종함으로써, 다른 아들은 다 불순종함으로써 그렇게 했어요. 요나서의 두 아들의 모습이 다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요나는 동생처럼 굴다가 나중에는 형처럼 행동을 합니다. 요나서가 모두 4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처음 1장, 2장에는 그는 주님께 불순종하고 그분을 피해 달아나지만은 결국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집을 떠났다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동생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3장, 4장을 보면은 요나는 니느웨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대로 그가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받아주시니까 요나는 누가복음 15장의 형처럼 죄인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 앞에 발끈하면서 분노를 터뜨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을 보시고는요, 멸망하겠다는 그 뜻을 돌이키자 요나서는 4장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말씀을, 마음을 이렇게 막 토로를 하는 거예요. 4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그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니까. 그리고 3절에 가서 보면은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나 죽여주세요.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습니다. 요나가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지금 그 니느웨 사람들이 자기가 외쳐서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니까 분노를 터뜨리면서 마음속에 막 분노가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요나의 모습은 너무나도 이스라엘을 향한 민족적 그런 편향의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신의 백성들은 신앙을 버리고 있어요. 지금 자신들의 백성들은요, 그 당시에 말씀을 버리고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있었단 말이에요. 반면에 이방인들은, 멸망받아 마땅한 저들은 회개하고 돌아오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 그 모습이 참기 힘들었던 겁니다. 나는 어려운데, 나는 살기도 힘들고, 나는 이렇게 어려운데 남 잘 되는 거, 그거 못 보고 질투하고 편견을 갖고 하는 거, 이게 바로 요나의 마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사람일수록, 예수 믿는 사람일수록, 종교를 가진 사람일수록 이 편견과 이 시기 질투가 더 강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요나가 선지자인데 누구보다도 이 시기 질투와 편견의 마음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감히 그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도망을 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닙니다. 곧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시기와 질투와 편견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만들고, 내가 해야 할 길을 가지 아니하고 도피하는 요나 같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안에 있는 이 잘못된 얄팍한 영성, 이것이 나를 병들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요나는 자신의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폭풍이 일자 뱃사람들은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폭풍을 피해 보려고 하지만은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집니다. 4절에 보니까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이렇게 말씀해요. 얼마나 폭풍이 거센지 배가 깨어질 지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폭풍이 어느 정도였는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모여서 이제 이 일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이제 알아보기로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7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그 많은 사람 중에서 하필이면 요나가 딱 걸렸어요. 이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세상에 우연은 없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 가운데 되어질 뿐입니다. 요나에게 제비가 막 뽑히니까, 제비가 딱 뽑히니까 무리들은 그 요나에게 질문을 막 퍼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8절을 보세요. 뭐라 그러는가?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지금 이 무리들이 이 요나에게 하는 이 질문이, 본질적으로 질문을 보면 세 가지 질문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의 목적을 묻는 것으로, 당신의 사명이 무엇이요? 이거 묻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은요, 그의 장소를 묻는 것으로, 어디에서 오는 길이요? 어느 사람이요? 이거 지금 묻는 것이고요. 세 번째 질문은 뭐냐면 그의 민족을 묻는 것으로, 당신은 어느 민족의 일원이요? 이걸 지금 묻는 거예요. 이 질문을 종합적으로 해보면 무슨 얘기냐면 정체성을 묻는 겁니다. 도대체 당신의 정체성은 뭐요? 이거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 고대 사람들은요, 모든 민족과 장소와 직업마다 고유의 신들이 있었고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요나가 누구인지 묻는 것으로 그의 신이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와 무엇을 섬기고 있는가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거예요. 당신이 누구인가? 라는 이 질문은 곧 당신은 누구의 것인가? 라는 그런 질문이기도 하는 겁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것은 무엇에다 내 자신을 맡겼는지, 무엇이 자신을 지배하는지, 무엇을 자신이 근본적으로 신뢰하고 있는지 바로 그것을 아는 거예요. 이러한 무리들의 이제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물으니까 요나가 하는 대답을 잘 보세요. 그가 하는 대답을 잘 여러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드디어 마침내 요나가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첫 마디가 뭐냐면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그랬어요. 그토록 말을 아끼던 그가 자기 민족의 정체성,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자기 민족의 정체성을 가장 의미심장한 부분으로서 제일 첫 마디를 던졌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는 거예요. 한 학자는 요나의 이 고백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요나는 자신의 민족을 가장 먼저 밝히고 그 다음에 종교를 밝혔으니 그가 속한 민족이 그의 자기 정체성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요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선지자였지만 그 믿음은, 자기가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은 국적만큼 그 정체성에 깊고 근본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나의 자아상에서 나타난 게 뭐냐면 민족성, 난 히브리 사람이요 라는 이 민족성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보다 더 근본적이었다는 거예요. 더 앞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촉구하는 일에 그가 반대한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라 민족성이 먼저야. 요나에게서도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민족이었어요. 요나에게서도 민족이라는 것은 그에게 숨은 우상이었습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의 품고 있는 자아상이에요. 그러니까 요나에게 있어서 주인은 누군가? 나요, 나. 자기가 바로 요나에게서 주인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피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이 우주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느 곳에도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 피할 수 없는 하나님에 관해서 처절한 고백을 했죠. 시편 139편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을 피해 갈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요나가 겪기로 간 것은요 하나님이 아닌 민족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정체성의 우선이고, 그리고 그런 마음의 자아상을 갖고 있는 자기가 우상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어느 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동일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가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은 하지만 그러나 실제적인 어떤 상황에 다 부딪히잖아요. 그러면 내 속에 숨은 우상이 진짜 주인이 무엇인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 내 자존심, 재물, 내 자식, 내 지식, 이런 우상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맺은 관계가 그의 마음속에 깊이 들어가 있는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십시오.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고 가장 친근하게 여겨졌던 제자입니다. 베드로는 이 사실을 무척 자랑스럽게 여겼을 겁니다. 그 어느 날 예수님께서 자신이 잡히신다는 사실을 제자들 앞에서 이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막 앞에 나서서 말하잖아요. 예수님, 다른 제자는 다 버린다 할지라도 자신은 결코 그렇지 않겠더라고 그렇게 맹세를 했습니다. 그의 말은 이런 말이에요.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과 헌신은 다른 어떤 제자들보다 강합니다. 나 주님 얼마나 사랑하고 내가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얼마나 내가 너무 많이 헌신하는데요. 그러므로 어떤 일이 닥쳐도 저는 다른 누구보다도 용감할 겁니다. 그러나 막상 문제가 딱 커지니까 다른 어느 제자보다도 가장 연약한 제자가 베드로였어요.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3번씩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자신의 실체에 대해서 그토록 눈멀어 있을 수 있을까요? 착각한 거죠. 그의 근본적인 정체성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베드로의 정체성이 바로 뭐냐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주님 앞에 열심히 헌신하면 그러면 나는 주님을 어떤 일이 있어도 벗어나지 않는다, 버리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착각입니다. 그게 아니라 나의 정체성은, 베드로의 정체성은 주님이 나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가라는 그 은혜로운 사랑에, 주님의 그 사랑에 근거를 둬야 되는데 자기의 헌신과 열심의 근거를 놓던 겁니다.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가 사람들 앞에서 자신만만했던 건요, 자신의 헌신, 자신의 주님을 향한 사랑, 이것을 내세우면서 자기가 주님 앞에 자신만만하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는 스스로의 종교적 헌신을 자랑스럽게 여겼고요, 스스로 영적 성취에 자아상을 내세운 겁니다. 이러한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의 영적 공경에 관심이 없어요. 그들의 멸망, 그런 거 관심 없어요.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기 민족의 더 우월성에 관심이 많고요, 그리고 자기 자아상,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생각, 이것에 우선을 두었기 때문에 그는 방탕한 선지자가 되고 만 겁니다. 뱃사람들은 요나가 폭풍의 원인이 뭘 알게 되자 폭풍을 잠재울 열쇠가 요나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요나에게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게 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제목을 삼은 거예요. 어떻게 하여야 풍랑을 잠잠케 할까? 그러자 요나는 12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하죠.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이것이 지금 일어난 풍랑을 잔잔케 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이야기를 가지고 조크를 만들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나가 자신이 바다에 던져져서 풍랑이 잔잔케 되는 것을 알았다면 왜 나를 던져 바다에 던지라 그렇게 말했을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심청이처럼 스스로 바다에 뛰어들면 될 텐데 왜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그랬을까? 자신이 먼저 자신이 뛰어들면 그건 자살하는 것이기 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그랬다. 성경은 자살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건 좋고요. 그냥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요나가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럼 뛰어들면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말했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요나의 이 고백은 자기의 삶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책임을 지기를 원하는 행동은 포함한 그런 결단입니다. 그는 이제 입술만이 아니라 생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서 하나님을 향하여 그의 마음을 지나간 과거로부터 돌이키기를 원하는 겁니다. 문제는 자기였던 거예요. 그 자아상, 잘못된 자아상, 민족주의적인 잘못된 교만, 우상, 자기라는 우상. 그래서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시오라고 말했던 겁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어디 죄인이 요나만입니까? 그 배에 탄 사람들이 다 죄인이거늘 오직 요나 한 사람만이 내 탓이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요나는 말합니다. 나 때문입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이 요나가 죽으면 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야. 이것이 요나의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고백이 필요합니다.
요나의 이 고백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요나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사는 거야.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살고 결국 자기도 살고 니느웨 사람도 사는 겁니다. 나 한 사람의 바른 신앙을 갖고 희생하면요, 나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희생하잖아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평화로운 토끼 나라에 커다란 뱀이 나타났습니다. 그 뱀은 날마다 토끼를 한 마리씩 잡아먹는 겁니다. 공포에 질린 토끼들은요, 집 밖으로 나가질 못했어요. 사랑하는 짝을 잃고서 자신의 왼쪽 발마다 뜯겨져 버린 절름발이 토끼 한 마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예전에 평화로웠던 토끼 나라를 회복할 수 있을까? 오랜 시간 고심 끝에 절름발이 토끼는 큰 결심을 하고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형형색색의 예쁜 버섯을 마구 뜯어먹기 시작했습니다. 독버섯이었습니다. 머리가 아찔합니다. 토끼는 비틀거리면서 뱀굴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고약하고 흉악한 놈 나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뱀이, 이놈이 미쳤나? 허기질토에 잘 됐군. 그리고 뱀이 굴에서 싹 나와가지고 절름발이 토끼를 단숨에 탁 삼켜버리고는 제 굴 속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후 뱀은 굴에서는 다시는 나오지 못했습니다. 토끼 나라는 다시금은 평화로운 아름다운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세상 누구도 이웃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려 하지 않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사랑이 마땅하다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은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요, 죽고자 하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이 역설적인 진리를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진리대로 사는 사람이 누구냐면 요나예요. 내가 죄를 대면하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 내가 회개하는 것 다 내 탓입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것, 이것이 내가 사는 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가 죽으면 삽니다. 알죠? 요나. 나만 사는 것이 아니고요, 내 주변의 사람도 살고요, 가정도 살고요, 교회가 살고 부흥하고요, 나라와 민족이 사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내가 희생하고 내가 섬기며 내가 회개하고 그리고 엎드리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펼쳐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